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감사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원망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가 더 많으세요? 아니면 원망이 더 많으세요? 예수를 믿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망이 더 많더라고요. 기도할 때 감사거리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뭐 별로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는 원망이나 아니면 부족한 것에 대한 갈망이죠. 그래서 간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더더욱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더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평가할 때 한동안 흙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네 부모 탓이야. 네가 그렇게 어렵고 네가 그렇게 안 되고 네가 그렇게 힘든 건 네 부모 탓이야. 그게 말이에요. 흙수저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돼. 그런 거죠. 이런 풍조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코미디언, 유명 코미디언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특별히 요즘은 뭐 이제 그 사람이 안 나와서 이름을 거론하기 뭐한데 강땡땡이라는 사람 1박 2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줄 게 뭐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로워도 그 사람이 벌칙을 받아서 그러면 그래도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웃으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근데요 이것이 웃으라는 소리,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사회에 그런 의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에 퍼져갔어요. 그 나만 아니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나만 아니면, 옆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고 그래도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IMF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건배를 하면서 그랬다는데요. 이대로 지금처럼만 되더라. 왜? 그전에는 부자인 자기들이 어디 가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가 됐으니까 어려워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우리는 소비 경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 조금 여유 있으면 호텔에 가서 식사하고 어디 여행을 가도 다 호텔에 가고 그러니까 다 웬만한 사람들이 호텔에 가니까 부자들이 가도 별로 반갑거나 대접을 못해요. 그런데요 IMF가 사람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긴축 재정을 하고 돈을 외치니까 외식비도 줄이고 교육비도 줄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호텔에 가면 손님이 없는데 오니까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겠어요. 그러니까 돈 맛을 그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은 나만 대접을 받으면 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조금만 힘들면 회사 탓, 사장 탓, 조금만 힘들면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식 탓, 친구 탓, 이웃 탓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제자들이 각자의 나라만 알고 복음 전하는
현장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한 거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성령의 세계를 모르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야, 기도하면 되냐?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은 아직 기도의 맛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때로는 기도만 하면 다냐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무슨 술 취했다고 합니까? 이들이 술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은 경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져주고 섬겨주고 베푸는 것은 바보가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고백하며 간증할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렸겠어요? 너 예수 죽였지? 네가 죽였지? 네가 예수 죽였지? 넌 그랬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어. 넌 그랬지만, 네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 네가 그를 조롱하고 짓밟았지만, 욕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였어. 말끝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네가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은 높이셨어. 이 말을 듣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베드로에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그들은 말씀을 듣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들이요, 마음에 찔렸어요. 이 마음에 찔렸다는 단어, 이 마음에 찔렸다는 이 단어, 카테미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 뜻은 뭐냐 하면, 마른 땅에 말이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그 말이 뛰는 그 말 발굽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땅에 말 발자국이 팍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카테미산이에요. 평평한 땅에 말이 땅을 팍
갈궈가지고 팍 파내가지고 거기에 말발굽이 뚜렷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진흙이 아니라 마른 땅에. 그러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해석되는 이 카테리산의 해석은 뭐냐면 마음에 찔려는 마음은 계속 찌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음이 흔들릴 때까지. 고문 있잖아요. 고문. 사람이 뭐 무슨 자백을 받으려고 할 때 막 고문하잖아요. 고문을 언제까지 해요? 자백할 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막 찔려서 도저히 더 이상 못 견디고 마음이 막 흔들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지금 더 이상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응? 네가 그랬대, 네가 말하는 네가 잘못이지. 응?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계속 상대방 잘못이라고 계속 견디다가 더 이상 못 견딜 만큼의 어마어마한 충격을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내 잘못입니다. 그걸 그 당시에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을 카테니사 마음에 찔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 잘못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쳤어요. 대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예수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말했겠지요. 나는요 거기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나 거기에 가긴 했지만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참하지 않았다. 또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대제사장이 시켜서 돈 주고 지금 막 병원비가 없어서 애기가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막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 가서 소리 지르면 돈 준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뭐 나는 친구가 가자고 해서 그냥 따른 것뿐이에요. 뭐 각자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핑계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내 마음이 흔들려요. 말씀을 잘못 듣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요, 성질부터 내요. 짜증부터 내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찔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의 날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앞뒤로 식칼처럼 한쪽만 날이 선 게 아니라 검처럼 좌우에 양쪽에 다 날이 시퍼렇게 서 있어서 아주 그냥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으로 얻을 만한 날카롭고 예리한 말씀이 있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앞에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불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 이 말이 반복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거든요. 날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온 자연도 온 우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찔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찔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찔러요? 왜 그렇게 아프게 해요? 왜 그렇게 괴롭게 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시편 107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 찔림을 받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를 그 위험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수술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우리에게는 이 찔림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찔림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38절입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0절요.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면, 마음이 불편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계획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찔리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렇게 찔림을 받으면 여러분, 그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내 체면을 살릴 기회가 아니에요. 내 감정을 쏟아낼 기회가 아니에요. 싸울 기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기회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 어떻게 구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베드로가 두 가지를 말하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은 분명해요. 분명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일단 회개하는 겁니다. 일단 회개하는 겁니다. 일단 회개하고 보세요. 내가 잘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판단하고 결정해왔던 모든 생각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시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방향에서. 지금까지는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예수를 반대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는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예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평생 배워왔던 것을 볼 때 분명한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저런 것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잘못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잘못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가 배워왔던 학문이 그랬고,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경험이 그랬고,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을 믿어왔던 믿음이 그랬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니라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때부터 그날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체면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그때 그 전까지는 이걸 모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걸 내 자가 지키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날 이후로부터는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배워왔던 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가 섬겨왔던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필현 권사님 그런 고백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앞으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말씀을 듣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기분 나쁘니까 그 말을 전했던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편하거든요. 저 사람 굴복시켜야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이긴 것 같거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주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백부장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한낱 유대인 무명의 청년 앞에 말씀만 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서장이 이름도 없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 하나, 아니면 우리 주한이한테 와서 말씀만 하세요. 아우, 서장님 왜 이러세요? 아니, 말씀만 하세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 중에 왜요?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 이 대제사장은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 백부장은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하인 살려야 된다. 체면이 어디 있어요? 살려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보면 42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부의 수가 3천이나 더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찔림이 있을 때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전후의 기회다.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받듯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교회가 3천이나 더하게 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